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개표 방송을 보느라고 우리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보는데 휴대폰을 틀어놓고 또 TV를 함께 틀어놓으신 분이 있다면 잠시 좀 참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구를 보니까 다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예배가 끝난 뒤에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개였다고 합니다. 개, 멍멍 개. 왜 그러냐? 그 전에 사람들이 화가 나면 화풀이로 개를 때렸대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승질나면, 또 윗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으면 승질나면 개를 때렸죠. 그럼 개는 동네 북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원망과 분노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개를 때리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개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까지 해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지 맞은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감사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찬양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바로 감사라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 곳곳에 그런 감사들을 수놓고 있죠. 자,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 특별한 기간에만,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받았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가격이 껑충 뛰어올랐을 때, 또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죠. 당연하죠. 이건 기뻐하지 마세요, 감사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일에 감사의 표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마치 호흡을 하듯이 감사를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남겨놓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감사가 우리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조금만 나에게 불편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 보세요. 그 분을 참지 못하죠.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감사가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의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누려왔는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치고 기대치인가요? 그러면 성경에 아예 적지를 말아야죠.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마치 구름이 어떤 세계에 가능한, 그냥 그런 세계에서나 가능한 요원한 일들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할까요? 자, 그는요,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관련된 설교집도 제가 있는데요,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는요, 그걸 제대로 이제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40세 전후, 그때부터 생긴 이 관절염, 일종의 이제 통풍,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 당시에 진통제나 마취제가 없었을 때 이 고통 때문에 막 시달려서 통증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그때였어요. 참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한 번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자 하나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고 있는 스펄전에게 말을 합니다. 자, 목사님께 이렇게 묻죠.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에 스펄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감사하려고 저는 무척 애를 쓰죠. 그리고 이 병이 나은 후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신자는 이제 조용하지만 아주 나지막하게 무게 있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지금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고요?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스펄전은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내가 이 강단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머리로 쉽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런 장기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일상이 멈춘 듯한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 절로 감사가 나오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이 정지되고 또한 구속되고 억압되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에 감사가 되냐고요. 우리가 위협적인 가난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그 가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돈도 있고 누릴 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는 저절로 감사하죠. 그 가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나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병을 앓고 있는 그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배우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내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그 죽음 앞에, 그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30, 40대에 내가 큰 실패를 해요. 좌절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큰 꿈과 기대를 가지죠. 나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기대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 목회를 할 때 그걸 붙들고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큰 꿈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우리의 기대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량배가 됩니다. 사기꾼이 돼요. 범죄자가 됩니다.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감사할 수 있냐고요. 몸에 지병을 안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 그 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여기고 어렵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으면 얻은 대로, 쌓으면 쌓은 대로, 성취하면 성취하는 대로, 가지면 가지는 대로 우리는 또 다른 만족과 불만이 계속해서 입되어 연결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감사했다가, 때로는 불만했다가, 때로는 원망과 또한 불평을, 좌절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처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옮겼어요. 또 내 소유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잠시 만족이 와요. 그런데 또 옆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너무 작은 아파트에 살아.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내 마음속에 좀 더 넓은 평수로, 좀 더 비싼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또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아닙니까?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좀 성취감도 있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힘든 요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끔 하라는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소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 자신도 범사에 감사하려면 마음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아예 할 수 없는 거니까 단념하고 포기하고 거들떠 보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성경 한 구석에 있는 하나의 구절이고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어떤 이상과 기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으로 단념해버릴까요? 내 실력, 내가 이 처한 환경을 볼 때는 지킬 수 없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잖아요. 왜요? 자꾸 내 실력을 가지고 견뎌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장에만 맞추어서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고 또한 단정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경솔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앞에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을 좀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추천해 보세요. 구약에 누구죠? 다윗. 신약에는 바울을 꼽아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바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겪지 못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바울이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에게 쫓겨가고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움과 또는 죽는 그 위험 속에 몇 번이나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곰핍한 땅에서 도망다니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곤고한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헐떡이며 이 갈증에 물을 찾아 나서는 이 사슴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 많은 이야기, 그 많은 노래가 바로 시편이잖아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힙니다. 밤중에 착고에 매였지만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냥 내 입술에 속삭이듯 하나요? 그 안에 있던 죄수들, 간수들이 다 듣도록 온 감옥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석방이 될 줄 모르는 영어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차가운 돌바닥에서 지금 그 기쁨의 서신을, 그 빌립보서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편안한 휴양지에 가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여유롭게 조식을 먹으며 또 그런 휴식을 취하며 그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호텔에서 쉬면서 그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감옥에 갇혀서 아직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언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지금 이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과 또 갇혀있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말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설마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조하는 겁니까? 마치 그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여서 마음의 그 원천, 그 중심 가운데 감사라고, 또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동력자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아주 터진 낡은 가죽 부대에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툭 하고 터져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의 감사는요, 툭 터진 이 벽 사이로 막 콸콸콸 넘치듯 그의 감사는 흘러넘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조금 간략간략하게 콕콕 집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지금 선포하며 나갑니다. 뭐라고요? 노래를 부르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의 감사에 충만한 이 심정이 그대로 먼저 드러나죠. 이 놀라운 감사가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해요. 신령한 복이 뭔데요? 그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된 죄 사함의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것, 또한 하늘의 소유,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을 일컬어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요약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묵상하고, 또한 그걸 깨달을 때에 뭘 해요? 기쁨이 넘쳐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의 속량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비밀의 경륜, 사랑, 또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로 이 에베소서는요 곳곳에 그 신령한 복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럼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삶에 적용을 하면서 감사를 터쳐 나오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 자신이 실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자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한 내가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그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현재 지금 내가 불편한 상황은 여전히 지금 나에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뭡니까? 비교하라, 생각하라, 가치를 따져보라는 의미죠.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그의 눈이 바로 변함없이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뭐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남는 옷을 벗기시고 우리 의의 옷을 입히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우리가 양자되었으니 하늘의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안, 이거를 바울에게는 열려 있었어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눈은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있는 살아 없어질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이거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뭐 하는데요? 생각하건대 그 은혜가,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내가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현재의 고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도저히 이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 말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그런 가치를 따지고 비교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려 있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볼까요? 자,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이 이후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는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죠? 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소원, 그들의 마음의 기대, 그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마음의 문, 그 눈을 열어주셔서 뭘 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를 불러 선택하시고 이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큰 복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천상의 복,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복,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과 함께 마음을 딱 포개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울교회 성도 모두가 다 이런 영안이 뜨여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 그 복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입가 가운데 항상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왜 혼탁할까요? 우리가 진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 현실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말씀이죠. 나에게 어떤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섭게 그려낸 호랑이, 사자, 이 맹수가 여러분 벽 가운데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지만 그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주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이게 변화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 여기에 맞아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환경보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해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내 안목이 열려야, 내 영안이 열려야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어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며 그런 가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저받은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고 진리의 계시형이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평소에 방이 너무 좁아요, 옷이 너무 없어요, 내 삶은, 내 모습은 왜 이래요? 여러분, 불평하던 딸이 오늘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노래를 부르고 고분고분하고 상냥해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 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남자와 사랑에 빠졌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편한 조건이 있고 또한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 이건 내가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것을 내가 담고 있다면 나머지 것은 잃어버려도 뭐 그만 없어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내 손가락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어요. 왼손에. 오른손에 가짜, 문방구에 가면 100원 주면 살 수 있는 가짜 플라스틱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예, 길거리 지나가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내 왼손에는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할 겁니까? 불평하던 것이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항상 볼 수 있게 하는 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항상 감수할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초대 교인들 또는 기독교의 기초를 닦아가던 1세기부터 한 3세기 사이에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박해의 기간이 한 300년 이상 쭉 이어져 오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때 기독교인들 하면 한 70% 정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절대 빈자였죠. 그런데 그들은요, 불타는 이 신앙심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그들끼리 만나면 나누었던 하나의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5명이 모이든 10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들은 함께 만났을 때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어지면서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Deo gratias.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항상 똑같은 인사를 해요. 예,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의 만국의 공용어처럼 인사를 나누죠. 주일이면 교회 모여요. 로마 경기장에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이 정보를 나누면서 소름 끼치는 그 공포를 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돌아가면 다음 주에 김 집사나 이 집사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요? 잡혀가요. 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뺨을 비비면서 Deo gratias,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헤어졌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영원한 곳에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큰 복, 그리고 큰 영광,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복,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 벅찬 가슴에 지금 내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리며 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의 능력을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풍족함으로 더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이 눈들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가려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화된 그 눈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가지고 지역사랑, 착한 소비운동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또는 이웃들의 이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견뎌내고 모두가 더 어려운 이런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넉넉함이 어디에서 오죠? 우리는 바로 거저 얻은 바 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영향력, 그 능력을 나누고 누리고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 여러분, 이걸 닫아버리면 우리는 감사하는 그 통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죠. 또 하나의 만족이 찾아오면 또 다른 불평이, 또 다른 원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불만의 도가니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 현실과 내 조건과 내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내가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그 놀라운 능력,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교회가 오늘날 잃어버렸죠. 기쁨, 감사.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기쁨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우리의 터진 이 가슴, 터진 웅덩이를 채울 만한 것이 없다,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 옛사람은 바로 부패한 이 심령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해요. 설령 우리가 만족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이죠. 잠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부패한 옛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거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영원한 기업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가졌기에 데오 그라티아스, 프레이즈 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 앞에 열리는 그 복,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완전 무결한 그 행복,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좀 실패하면 어떤가? 세상의 욕구대로 좀 안 되면 어떤가? 그래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합력하여 또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길 바라요. 남편이 병들어도 감사한 게 많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그 가난 때문에 감사한 게 많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그 부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감사의 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실력, 부패한 우리는 사람의 그 옛본성으로 할 수 없죠. 그 신령한 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냐, 너 그것도 감사할 줄 알구나. 그래 됐어. 내가 바로 이제 너를 책임져 주마 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요? 이런 초월적인 이 감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본문을 답을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20절, 21절이 한 달락에 끊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뒤에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게 되죠. 당신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초자연적인 감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이 신령한 복,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복, 영원한 그 기업에 대하여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복,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요. 이때 우리는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 무엇으로, 나에게 지금 성취된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분은요, 또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감사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른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성공과 형통,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영광, 구원의 복, 이걸 지금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가진 자는
예수를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도, 그 다른 무한 것을 더 가져야 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눈을 뜨면 이 저항할 수 없는 감사, 내가 뭔가 실력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마치 우리의 뚝이 무너지는, 마치 오래된 낡은 포도주 항아리가 툭 터지면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이 감사, 신령한 복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까? 예, 말씀을 봐서 그 보고를 열어 나에게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의 마음에 쏠리고 이 욕구불만 때문에 그날을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닥을 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여, 나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건요, 성도이거나 목사인 저이거나 어느 누구도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길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첫 열매가 되는 당연한 결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들었던 설교, 똑같이 봤던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살아있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이 가슴을 헤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있는, 터쳐나오는 그런 감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정말 감사할 것 요만큼 없는 이 시기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언 것 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 은혜와 그 행복과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항상 감사로, 항상 기쁨으로, 항상 행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